성경은 요한계시록 다니엘 1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오면은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가끔 줌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신 사역이 좀 어렵습니다. 어, 계시록은 상징화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주신 2000년간 교회가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것인가라는 스케줄을 보여주셨고요. 초기 기독교는 사탄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를 했고, 중기 기독교는 이슬람을 통해서 또 박해를 하고, 그리고 후기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지독한 박해를 받는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 중에 후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박해는 숨어서 변장해서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는 예언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너무 상징화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잔뼈가 굵을 때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상정화된 내용을 모르면은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구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무지하거나 구약 성경이 등한이 되면은 계시록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대주의를 만들어서 계시록은 교회에 해당이 안 된다는 영적 문맹을 만들어 놨어요. 영적 문맹을 만들어서 교회가 휴거한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휴거한 후에 7년 환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제가 원서를 한 40권 가지고 있는데 아예
계시록 주석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2000년 교회가 어떻게 박해 속에서 자라오고 어, 성공과 실패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왔는지. 이 초기는 바벨론 종교를 가진 로마 제국이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특히 네로 같은 황제라든지 또 디오클레티안 황제라든지 그래서 그 이교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죠. 그 학살의 어, 미추광이 현장이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3번인가 갔을 때 원형 경기장을 가봤어요. 어, 서울운동장만은 그런 경기장에 어, 광장이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창고와 동굴이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굶기고 그리고 어, 맹수들을 굶겨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혀 죽게 하는 그걸 로마인들이 즐겼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주로 밤에 경기를 했는데 말뚝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묶어두고 콜타를 칠해서 불을 피워 횃불로 태우면서 맹수들의 찢기고 잡혀먹는 또 그것도 그냥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죽은 짐승들의 가죽을 입고 있게 해서 맹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돼지로 또는 소로 또는 양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찢겨 죽는 그런 것을 로마 제국은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30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그때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는 죽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좀 온화한 황제가 그때는 계속 암살하고 또 죽이고 또 암살하고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유화적인 황제도 있었고 네로처럼 아주 잔인한 황제가 있었잖아요.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탁 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300년이 다 돼갈 때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또 기독교인들을 탁친 대로 잡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전도는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로마의 도시 지하에 카타콤바스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왜 안 들어가 봤겠어요? 눈물 나올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로마 도시를 건설하면서 흙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굴 벽을 파서 거기에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로 피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빵을 얻어오면 쪼개서 빵 한 조각에 8명, 7명 나눠 먹고 그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벽에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그 생생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30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서머너란 말씀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쓰죠.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어라. 입에는 달 것이다. 그러나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굶주린 교회가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 받아 먹어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 고행스러운 선지교에서 로마에 가면은 70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됩니다. 70계단 다 올라가면 무릎이 다 터져서 피가 줄줄 흘러요.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전부 고해를 합니다. 그러고도 지옥 가는 영혼들. 거기서 70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렇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돌아와서 독일에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독일어로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종교 개혁 획불이 불다 보니까 교황청 존폐가 위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 개혁을 차단하려고 만든 조직이 제가 잘 쓰는 사탄 군대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 반종교 개혁. 저는 남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숙명적인 사명을 받았나 봐요. 솔직히 원치 않는 사명이었어요. 예수회가 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서강대학이 있고 뭐 캐톨릭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다 이런 것만 알았지. 예수의 제수이트가 이렇게 사악한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밝히는 숙명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결과 눈물과 해안과 고통이 저를 반겨준 거죠. 우연히 미국의 머틀비치라는 곳에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알베르토 박사의 전기 시리즈, 영문 시리즈를 원서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런 만화책이 있나 싶어가지고 좀 집에다 그냥 넣어놨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좀 한가할 때 그 만화책을 읽어보고 내가 잘못 배웠다. 역사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있어요. 카톨릭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회를 모르면은 세상을 모른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달에 5천 부씩 책이 나간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카톨릭 방해가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나를 전담하는 사람이
알베르토가 가짜단 책까지 써가지고 밤낮으로 전화질하고 방송국 전화질하고 힘사 전화질 해가지고 제 사역을 방해를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예수회가 이제 교황들까지도 암살하고 그러니까 클레멘트 13세가 예수회는 우리가 만든 조직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었다. 같은 마귀인데도 이 독사 같은 마귀들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해체 칙서를 냈는데 바로 독살당했죠. 그러다 14세가 또 해체 칙서를 사인하고 나는 이 조직들에 의해서 독살당해 죽을 것이다. 이혼했는데 1년 만에 배가 붓기 시작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독살당해 죽을 걸 알지만 이렇게도 지독하게 힘들게 죽게 할 줄은 몰랐다. 유럽 전역에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코르스카 섬까지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복수의 칼을 갈았죠. 그 칼로 키운 사냥개가 누구냐?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가톨릭 성당 다 불태워버리고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개의 날이다. 똥개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배후에 코르스카에 섬했던 예수회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예수회 대학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다 장악하고 예수회를 반대하거나 카톨릭에 좀 언짢은 한 대통령,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 링컨 암살해 버렸죠. 같은 캐톨릭 대통령인 케네디도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대통령만 4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다 그들에 의해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짐승의 위치에서 창녀의 위치로 변신을 한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안 쓰려고 하다가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2년 전 2003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책이 잘 나가서 어, 재판을 해가지고 다 품절됐는데 쓰면서도 이제 아쉬웠죠. 뭐가 자료도 모자라고. 그러다가 근래에 이제 미국은 영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미국은 어, 반찬 다 비운 빈 그릇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달라스 신학이 다 프리메이슨들이고, 특히 시오니즘 운동을 침례교회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있잖아. 팔레스타인 수많은 영혼들, 어린이들, 여자들 학살당하고 땅을 뺏기고 트럼프도 시오니즘, 그 백악관 행정부가 전부 시오니즘이에요. 제가 이제 영적인 엑기스를 얻을 곳이 어디냐? 그래서 역시 영국이다. 영국 쪽에서 그런 보물들을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는 자료가 있고 너무 방대한 계시록을 시리즈 1, 2, 3, 4권을 썼는 그걸 제가 원서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가 2000페이지입니다.
2000년간 이루어진 계시록이니까 책이 2000페이지가 맞아요. 7년 만에 이루어진다면 뭐 100페이지면 충분하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별 떨어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이 떨어졌다 할 때는 항상 어떤 권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일부 자료들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쓴 계시록과 대조를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계시록 11장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세 정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제 정인이 2000페이지를 쓴 에드워드 엘리엇이라는 영국 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2000페이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따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2000페이지는 다니엘이 추가되어 있고요. 요약한 것을 제가 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는 1, 2부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J.A. 윌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고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의 히스토리를 써서 제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역사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계시록을 따로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을 대조를 제가 해봤어요. 역시 일치가 돼요. 세밀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일치가 돼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한 분이 쓴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게 계시록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박해 속에 승리해 왔는가 주제가 사탄과의 전쟁이란 그거를 당진의 전도사님께 원고를 주었어요. 번역해 보시라고. 앉아서 2000년 역사를 공부하게 될 거라고.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다짐하게 돼. 자,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 11장, 12장, 13장입니다. 14장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10, 특히 666 짐승의 표도 나오잖아요. 15장에 추수가 나오고 14장에 처음으로 큰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후기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바티칸을 집중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워낙 교회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이 로마 카톨릭 전성기예요. 바티칸의 전성기, 박해 전성기. 그래서 그 시기를 상징적으로 42달, 42개월, 또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간을 표시를 했어요. 그럼 3년 반이죠. 그 3년 반을 42달, 사역에 따라서 또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황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하루를 1년 잡아서 1260년간이라고 표현한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항상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우선 1260년, 60일, 1년인가, 42달, 3년 반. 그러면은 왜 3년 반일까? 그 두 개면은 7년이잖아요. 7은 완전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드릴까? 그럽니다. 7번까지 하리까? 그랬어요. 일곱 번은 7은 완전수니까 7번이니까 뭐 49 하면은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희년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죠. 77, 49 하면 뭐지? 아, 희년이구나.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험 칠 수도 없고.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25장의 희년이 어떻습니까? 50년째 주빌리라고 완전 해방의 해입니다. 자, 노예가 해방을 받아버려. 머슴살이 했던 노예가 50년만 되면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고 그리운 고향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보고 싶은 아내를 만나러 가고 보고 싶은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희년이 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어제 빌린 돈도 오늘이 희년이면 안 갚아도 괜찮아요. 빼앗긴 땅이 돌아옵니다. 저당 잡힌 땅이 무상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영적인 그림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양심의 성사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버렸으니 갚을 필요 없어요. 희년이에요. 빼앗긴 천국이 여러분 것으로 돌아온 게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7번까지 용서를 해주라 그래. 그게 안 왔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여러분 70번씩 7번이 어떻습니까? 490년이야. 10배, 100배 넘도록 용서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반이라니 고난의 기간이 3년 반 뭘 의미합니까? 역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구약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해가지고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극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이고 천사들이 먹이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을 엘리야를 이세벨이 괴롭혔던 그 시대를 연상시키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을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느냐? 그걸 안식교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 끝났고 굳이 그것을 연도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상징적 기간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는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이 7년, 마지막 70일의 7년에서 3년 반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대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기간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늘에 갈 때까지가 42달이 되고 3년 반이 되고 1260일이 되고 1260년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여기 보면은 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들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비가 오지 않게 한다 이거. 야고보서에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잖아.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뭐 예? 여기 보니까 하늘을 닫아 애어는 전도하는 설교한 날이죠.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구약에 전부 피로 변하게 있었잖아요. 특히 이집트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도 있었고요.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가톨릭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한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로 표현을죠. 불로.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문자 그대로 불이 입에서 나오면 휘발유 가지고 푹 뿜으면 되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불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레미야 23장 29절 또한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수어 조각을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능력이 있는 메시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냐? 문자적으로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걸 이제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두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올 건지 에녹이 나올 건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3일 반 동안 하다가 증거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두 증인의 정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그, 두 사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증인. 증인은 항상 두세 증이 돼요. 두세 증인. 어,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200명을 부르시든지 120명을 부르시든지 사도는 12명이었어요. 그것도 다 가르니다가 배반해서 자살했으니까 하나 없으면 어때요? 11명이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왜? 12명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증인으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런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어디를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두세 증인의 말만 참고하지 말고 한 사람 증언으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증언을 참고해서 죽이라 이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고린도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거기도 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보면은 예, 성경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 증인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그 일에 증인들이라. 3년 6개월을 함께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3년 6개월 동안 밀착 생활하면서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증언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계에 특검 증인들이 위증을 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증언 한마디에 유죄, 무죄 결정이 되잖아요. 성경은 증언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증언 기록이에요. 27쪽, 27권 신약 증언 기록이고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39권, 39권, 66권 전부 증언 기록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맨날 성경 읽었어요, 구약을. 그런데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세상이 육이기 때문에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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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쌍을 해상으로 보내려니까 가룟유다 자리를 빈자리 두면 안 되잖아요. 마띠아 제비 뽑아서 하나 채웠잖아요. 복받은 마띠아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 박해 중에서도 목숨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3년 반,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이세벨의 지독한 박해, 새로운 이세벨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악령을 엑기스로 받은 조직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장녀고 음녀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았어요. 아예 유럽에는 자치를 감췄습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프랑스에서만 바돌로메 대학살이라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어요. 8월 달에. 개신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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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피했습니까? 이태리 북쪽에 알프스 산꼭대기로 피했습니다. 그 아주 험악한 산 골짜기 이름이 피에몬드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거기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추운 겨울에.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손으로 성경을 베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피에몬드 골짜기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존한 왈덴시스라는 그리스도인들 두 증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곱 등잔대 중에 하나였어요. 프랑스에서 용병을 모집해 가서 거기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증인이 죽는 게 나옵니다. 죽었다 부활해요.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이 계시록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으라. 먹으니까 그렇게 달고 좋았어요. 카톨릭에 의해서 고해성사하고 참여하고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그냥 오면 주는 구원이에요.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죄는 끝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의 죄가 언제 끝난지 아세요? 마음에서는 에덴 동산에 양가죽 벗길 때, 양 피를 흘릴 때 끝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른편이 예배당 가면은 왼편, 가운데, 오른편 삼일째 의자 갖다 놓고 이재록이가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신천지, 후천지도 그래요. 이만이라는. 항상 오른편은 권위의 자리예요. 양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은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것도 하나님 편에 던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세상은 죄가 없어요. 교회가 박해받고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하셨지만은 죄 때문에 하신 건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내리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진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희년,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받아주는 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차피 행위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 뺏어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그 많은 글을 올렸어요. 구원의 안전이라고.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두 증인이 살아났습니다. 온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인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게 도미니크 수도사, 프란시스코 수도사, 그리고 예수의 수도사들이 칼을 갈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말이에요.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 하루에서 3천 명씩, 영국에서 메리 피에 메어리가 3천 명씩 전부 그리스도인을 죽여버려, 화형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주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교황권이 시들기 시작하고 뷰 9세가 망명을 했죠. 짐승의 자리에 쏟아졌죠. 교황의 자리가 쏟아져서 교황이 도망갔어요. 유배됐어요. 나폴레옹이 교황을 유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매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값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데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무서운 징계였죠. 예수님 보혈에 빠진 죄는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핵심이 뭐냐? 성전 측량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에드워드 엘리엇이라는 요한계시록 요약 1장부터 22장까지 요약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그걸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 계시록 예언이 다 이루어졌네. 큰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그럼 다 무너지고 나면은 뭐가 일어나죠?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아직 안 입었다. 그러면 결혼식이 됩니까? 신랑은 신부 쪽에서 화장 다 끝나고 인생일 때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미용사가 서너 명의 총동원 하고 머리 손질, 뭐 손질 다 하고 또 아이라인도 그리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고 입술에 립스틱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준비 끝이잖아요.
계시록 19장 보니까 드레스를 입을 때 준비 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드레스가 뭐죠? 계시록 19장 가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결혼식 할 때 다 드레스 입으셨죠? 일생일 대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로서 더 이상 아름다운 때가 없는 그 때가 결혼식장 이, 이제 입장 전에 어, 그 드레스를 그러니까 그 신랑이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신랑 입장 그러면 이제 피아노 땅땅 치고 이제 뚜벅뚜벅뚜벅 혼자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앞을 탁 기다리는데 뭐 아주 긴장이 되죠. 신부가 들어올 거니까.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입장하셨어요. 하늘 결혼식장에. 그런데 신부들이 아직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내도 밑에다가 메모하셨어요. 나도라고 쓰세요. 내가 아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 아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예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의가 하나잖아요. 의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 세마포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빌보 3장에 내가 가진 의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의인데 믿음으로 가진 의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하셔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 그래 천사들이 이제 그만 가시죠. 아니야,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 예복을 안 입고 내가 가면 전부 지옥을 간다. 너는 지옥을 몰라. 너는 내 가슴을 몰라. 오래 참으사. 베드로후서 3장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다. 기다리신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아시냐고요? 오래 참으셨어요. 2000년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톨릭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42달인데 영적으로 가장 박해를 받기 시작한 때라.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교황 전성 시대가 안 됐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13장에 가서 짐승의 표가 나와요.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하고 표식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 아니면 이마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이마에.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주냐면 갈대를 주었어요. 갈대. 이 갈대는 지팡이로도 쓰고 또는 펜으로도 쓰고 자로 씁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회초리로도 써요. 회초리.
매로 써요. 매로. 고난의 잣대란 뜻입니다. 측량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측량은. 맞나 안 맞나? 길고 짧은 것은 차로 재봐야 한단 말 있잖아요.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에.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요,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란 단어를 체크해 봤어요.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성전은 모임이에요. 더 이상 건물은 아닙니다. 그 포화로운 귀금속 금으로 만든 성막도 그림자고 다 없어져 버렸죠. 솔로몬의 지극한 성전도 다 그림자고 그 건물들은 전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그 과도기를 지나고 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라는 단어는 전부 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도 나오스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무슨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성전을 측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인지 마귀가 사는 성전인지 여러분 심령은 누가 사세요? 여러분 마음에 저는 죄도 많고 또 아직도 죄를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성령님 계실까?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시어머니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식사 대접이나 따뜻한 옷이나 따뜻한 안방이나 이런 거 대접 못하면 시어머니 오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심령에 죄가 많을수록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은 성령의 전이에요. 바로 나오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말씀의 잣대로 측량을 해요. 측량. 왜냐하면 이 잣대는 매의 잣대, 고난의 잣대입니다. 왜? 1260일이 고난의 전성기거든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참 성전이에요. 그 두 증인이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알프스 산속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은 능력이 있었어요. 불같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에게는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시는 달까지 측량은 계속돼요. 누가 참 그리스도입니까? 겉만 번지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요란하게 의식을 하고 행식을 하고 성례식을 하고 요란하게 한 건 다 가짜예요. 제단은 뭡니까? 제단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은 피를 흘리는 곳이잖아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피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피를 등한히 하고 피를 무시하는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성막은 피의 집이에요.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에다가 뭘 섞어요? 종교를 섞이고 행위를 섞어가지고 피를, 진홍색 피를 핑크빛 피로 바꾸는 것이 오늘 기독교 종교입니다. 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피에다가 뭘 더하면은 그건 종교고 다른 복음입니다. 조건을 걸지 마세요. 회개의 개념을 바꾸세요. 메타노이아, 믿지 않던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라,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라, 믿지 않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라, 그게 해결한 단어입니다. 그걸 카톨릭 영향받아서 참의 통해로 고해성사로 왜곡시켜 놓은 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땅치고 바위치고 그래도 천국 갈 자말,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 놨어요. 고행의 종교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 쉬시는데, 10절에 쉬시는데, 하나님 쉬시는데 잡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쉬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성전을 측량하고, 두 번째, 재단을 성장하는, 재단을 측량해야 됩니다. 재단은 뭐예요? 피, 피의 복음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피를 믿도록 하되 뭘 더하거나 뭘 빼버렸어요. 피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에다가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이상한 그런 조건을 걸고 복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측량합니까? 복음은 복음의 잣대로 측량해 봐야 돼요. 성전은 성전의 잣대로 측량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계시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세 번째 측량이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경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자 하지 마세요. 예배 받다 예배 끝났다. 집회가 끝난 거지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거듭날 때부터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시간 빼놓고 점심 때 예배드리고 저녁 때 예배드리고 아침 때 예배드리고 뭐 밥 먹듯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삶이 예배잖아요. 그걸 풀타임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하철 타고 갑니다. 예배당에 우산 쓰고 다닙니다. 예배당에 차 운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 중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그만 딱지에다가 지금 예배 중이라고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세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써서 붙여보시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가 약간 돌았다고 그러겠죠. 왜?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걸로 배웠으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 1층이 노래방인데요. 입구에다가 열한 뻑적하게 간판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노래방이 노래하는 곳인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 동네 보니까 어지간한 식당 다 문 닫았더라고. 전부 임대, 임대, 임대. 노래가 나오겠어요? 가서 통곡이나 해야지. 그럼 거기는 노래방이고 예배당 2층은 예배당이고 어디 계시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중이에요. 그걸 측량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예배 들으러 가서 아멘하고 축도 받고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예배 받다. 그래. 예배 끝났다.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셔. 마지막으로 1260년 상징적인 고난의 시간, 가짜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투해가지고 진짜 기독교인 역할을 하면서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한 것이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2절 보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기 때문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시. 자, 뜰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간 짓밟아요. 짓밟은다 그 말은 발로 태백이 치고 밟고 짓밟고 박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니고 제단도 없어요. 뜰을 장악했어요. 원래 이 뜰은 솔로몬이 성전 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뜰을 만들지 않았다고.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만들어서 서기 70년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반무선을 줄 때에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 줬다. 그 로마 카톨릭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흉내를 내면서 참 성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참 예배가 없으니까, 참 복음이 없으니까 뜰을 점령해가지고 우리도 기독교인이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로마 카톨릭이 전성기에 기독교를 흉내내고 박해해 왔던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뜰은 뜰이고 성전은 성전인데 참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속해 있고 참 제단에 속해 있고 참 경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24시간 살아계시고 여러분 심령은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이고 헬라어로는 나오스. 그래서 사탄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의 영어권 성경이 나오면서 식민지에 영어 성경이 보급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 시대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창녀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칼을 들고 온 세계를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참 성전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오순절 운동, 장로교 예정론 다 어디 있습니까? 뜰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측량하셨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붉은 베옷을 입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둘은 증인의 숫자고 또 둘은 숫자가 작다는 뜻이에요. 어릴 듯 말듯 하면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생명이 있다는 기름 올리브 나무고 세상을 비치는 등잔대들이다 그랬어요. 등잔대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올리브 나무들이고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삶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거기에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가족도 이해를 못 해주는 친구들도 등 돌리는 처절한 외톨이 같은 삶이 때로는 필요하죠. 외면하고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3년 동안 맨발로 걸었고 벗은 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가서 3년간 그 이사야처럼 맨발로 노예로 잡혀갔고 벗은 몸으로 끌려갔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몸으로 설교를 했지만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부의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위로받아도 받지를 못하고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을 것을 하나님 마음에서 울지도 않으시고 부의도 안 받으시고 가슴이 아프지만은 견디실 그림자고 에스겔은 반석 위에 철조망을 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유다를 위해서 40일, 그 기간이 1년에 하루 해서 430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 것을 몸으로 때웠어요. 빵을, 오곡빵을 만들어 먹되 소똥으로 구워 먹을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소똥으로 구운 것만 좀 바꿔주시죠. 그러냐? 소똥이 아니라 사람 똥으로. 그러면 소똥으로 구울지니라 해서 그나마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었더니 오곡밥을. 저와 여러분은 서름 없이 고독 없이 소외당한 것 없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고는 예수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까지 정인 삶을 살다가 우리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영원을 누리자고요. 말씀을